반갑습니다. 보배교회에서 첫 설교입니다. 은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퍼지게 되죠.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오게 되죠. 본문 2절에 보시면 많은 무리가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겠죠. 이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빽빽히 들어선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지를 발휘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지금은 대부분 콘크리트로 집을 짓기 때문에 지붕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가옥들은 흙과 가지들을 엮어서 그 위에 덮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 지붕을 쉽게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는 지붕 위에서 곡식도 말리고 또 저녁이 돼서 선선해지면은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바람도 쐬고 했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외부에 다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이 어렵지 않게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릴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뚫을 때에 흙도 많이 떨어지고 꽤 소란스러웠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 것인가, 좀 제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질문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저자는 오로지 중풍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시죠. 예수님은 그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달아내리는 이 행위를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떤 장애나 제약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행위를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특히 마가복음 5장에 가면은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혈루증이 낫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래 혈루증은 율법에서 부정한 질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율법적인 금기를 깨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그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하여서 병이 낫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서 구원의 우선순위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이방인을 경멸해서 부르는 개들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처럼 그 믿음에 합당한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더뎌지게 되고, 믿음이 뜨거울 때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가나안 여자도,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도 모두 그들 앞에 만만치 않은 장애와 제약들이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도 이렇게 믿음을 위협하는 장애나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요. 또 내가 기도한 것과는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내게 몰려올 때가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런 고난과 시험이 비껴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장애나 제약 때문에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3년 가까이 지속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신도 수는 코로나 이전보다 무려 8%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8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니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이 숫자는 통계로 잡힌 것만 무려 55만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불과 2년 반 동안 55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킨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도 이렇게 고난이 닥치거나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에 그 진가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장애나 제약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에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또 유혹과 시험 앞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쉽게 흔들리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부단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혼자서는 도저히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이 병이 들어서 불편해진다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거나, 실족하거나 또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하나님과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연약한 자, 실족한 자, 실망한 자를 어깨에 메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로 데려올 그 믿음의 지체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성을 가리켜서 시편 133편 1절에서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가 함께 아파야 하는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며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라 말하죠. 여러분은 지체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족하여 믿음이 연약해진 지체를 볼 때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와서 지붕으로 올라가 거기에 구멍을 뚫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린 이 행동들이 별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과연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실족하여 넘어진 지체를 찾아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의 그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보배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신 것에 대하여서 서기관들의 마음속으로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이죠.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은 당장 입증해 보여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당장 입증해 보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더 말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능력을 보여주려 한다면 당연히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로 그 능력을 입증해 보인 뒤에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의 순서를 바꾸심으로써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병고침과 죄사함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즉 죄사함을 받는 것이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사해줄 권세도 없는데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이 서기관들처럼 신성모독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 부르시는 것도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넘겨받으실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그 곁가지들에 관심을 더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보다는 세상의 복과 형통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은 잠시뿐이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헛된 것들을 구하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실망한 채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새 신앙의 기쁨은 사라지고 또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할 때 아무런 감격도 느껴지지 않으며 봉사할 때도 자기의 의만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은 놓친 채로 헛된 것을 쫓는 신앙의 결과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에 병고침보다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죄 사함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 기쁨,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깊이 잠겨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로 헛된 것만을 구하며 기쁨과 감사가 메말라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이렇게 경종을 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이 놀라운 은혜에 깊이 잠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심으로써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